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주시며 또한 첫 주일을 주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특별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부어주시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 꿈의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역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어서 올해의 표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목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은혜와 복 속에 바로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만이 받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어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는 듣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호세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는 듣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호세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어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너를 진영하여 불러다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이 시간에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소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이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해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에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한 해의 소망을 기도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소원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마음으로 한 번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성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가로막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며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 드리는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간절한 지금이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를 잊은 일상이었다면 감사가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꿈을 꾸고 새해의 희망을 가집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엔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꿈의 교회의 도움에 손길을 베푸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고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이루어내고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신축년 소의 해 소처럼 우직한 믿음을 주시고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 하나님께 작은 것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과 영적인 권능을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날마다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꿈의 교회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새해 첫날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있으시면 하나님께 기도로 아랬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한 해 동안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죄송하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또 한 해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소망하는 것들, 기도 제목을 뭐 길게도 쓰셔도 좋겠고요, 간단하게 쓰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저에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타이핑하기 힘드시면 종이에 쓰셔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저에게 또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제 일꾼 임명이 되어졌는데요. 오늘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같은 부분에서 잘 좀 섬겨주시고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미진하거나 또 여러 가지 변동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은요, 1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재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따지면 한 달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되니 여러분들의 얼굴 한 명 한 명이 머릿속에 이제 많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요. 비어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막 저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도하면서 참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그 울산 지역의 확진자들이 다 교회가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과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안심은 되어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동일하게 교회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분간 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이 온라인 예배를요, 선교적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꿈의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을 선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꿈의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올해 표를 이렇게 써서 강대상에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함께 이 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인사를 하기에는 좀 문구가 너무 명령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바꾸어서 함께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됩시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한 해를 보냅시다. 우리 올 한 해 이 표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한번 우리 그 권사님들과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차로 이동을 했거든요.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차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좀 이 동네가 적응이 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가 이미 이곳에 온 지 제가 1년이 넘었던 때이기 때문에 저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도 좀 불편한 것들이 좀 있지요 라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요, 좀 불편한 것들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하였었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살았던 지역이 서울이고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좀 번화한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동네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차를 타고 좀 나가야 하는 게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한마디를 더 했어요. 뭐냐면 가끔 예전에는 제가 시내나 이런 데 번화한 데 가면 답답하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먼저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렇게 번화한 곳에 가게 되어지면 꼭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고 권사님이 그럼 아직 우리 동네에 잘 적응한 건 아니네요 라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대답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권사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사는 거 다 적응하였지요. 여기 살면서 힘들다라고 여긴 적이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이 아직 완전하게 이 동네에 동화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거의 40년 이상을 번잡한 도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동네가 주는 이 한적함이 저의 몸에 아주 깊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은 곧 제가 아직 이 동네를 깊숙하게 알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제가 설교의 시작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제가 권사님과 나누고 있는 대화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요, 이러한 일상의 대화를 통하여서 더 깊은 내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정작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그냥 겉모습의 대화처럼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요, 깊은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과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온전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먼저 지난주 설교에서 오늘까지의 말씀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큰 구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감싸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인 전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졌다라는 이 복음을 알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구조와 같이 이미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인 전도가 선포된 다음에 나오고 있는 병고침의 이야기와 오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역은 핵심 주제인 예수님의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전도를 위하여 제자를 부르시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제시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먼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위는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과 같이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이며 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레위라 부르지 않고 마태라고 부르고 있기에 전통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인 셀이 마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과연 이 레위가 마태가 맞는가라는 의문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즉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로 생각하고 보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사람이 마태냐 아니면 또 다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요, 더 논란거리가 되는 사건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
사람의 직업을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어져요.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요, 엄청난 수입을 올려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많은 미움을 받던 직업 역시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돈을 주고 로마 정부로부터 세리의 권한을 사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세리라는 말은요,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시 지역의 세리들은요, 자신이 투자했다고 여기는 그 돈을 보상받기 위하여서 정치적인 힘과 권력,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이용하여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부유함을 더욱더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리는 매국노나 약탈자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낙인이 세리에게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은요,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언자로 설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재판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담당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부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었지만요, 실제의 삶은 이방인처럼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회당에서의 출교가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예요. 스스로 세리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가요,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실제 세리의 삶을 살았던 마태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권면을 해서 돌이켜야 하는데요,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마태의 말 그대로 당시 세리는 이방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접촉조차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잖아요. 그러한 취급을 받던 직업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모멸과 경멸 속에 살았던 이가 바로 세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모멸과 경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를 삼아 주시지요. 그런데 그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레위의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비록 세상적인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돈을 투자하고 세상의 권력을 등에 입고 세리가 되기는 하였지만 영적인 갈망은 여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져서 더 이상 회당에 갈 수도 없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기가 힘들지만요, 그의 중심은 여전히 회당과 제사를 갈망하는 영적인 갈망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레위의 이 중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영적인 갈망을 원한다면 지금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는 성공을 위해 유다 사회의 삶을 버렸던 것처럼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또한 자신의 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최고의 가치를 세상의 성공에서 예수님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솔직히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야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 있었던 식사 자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 더 알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아주 많이 달라 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상 죄와 부정은 가치 있게 되어지면 영향을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의식을 제외하고는요, 부정한 어떤 일이나 상황 속에 있지 말아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스스로 그러한 죄인들과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긴 세리들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요,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의미, 즉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당연히 죄인이나 사회적으로 죄악시되는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하고 계신다는 이 상황은요, 나도 죄인입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내가 믿음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함께 대화하시면서 이들과 식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확실한 의미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술에서 예수 당신도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과연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당대 이러한 분위기를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당시 문화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로 여겨지는 일들을 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여 주시고 계시지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대답을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것이 전도의 삶을 풀어주는 본문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죄인을 찾아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요. 누가요? 바로 내가요. 바로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일상적인 대화로 보면서 우리가 속히 나가서 죄에 빠진 이들을 전도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하는구나라고 정리하고 해석하며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차 안에서의 권사님과의 대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화를 하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그 깨닫게 되어지는 분명한 속뜻이 있잖아요. 속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내뱉은 말이지만 그 대화에 깊은 의미를 새길 수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겨지는 그 마태는 마가복음에서는 없는 한 가지 기록을 본인이 쓴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본인이 쓴 말씀이니 분명 그 더해진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진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더 깊게 와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는요, 예수님이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말씀의 뜻을 배우라라는 이 이야기를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이 대화의 주인공으로 있었던 마태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다 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호화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 제사 드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있었지요. 즉, 제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신용은 분명히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요,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욕심과 욕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라는 형식으로 나에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새겨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받아왔던 냉소와 멸시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태복음 12장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는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하십니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여 주시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지금 이들을 품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정죄하였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일은요, 수많은 법칙을 만들어 놓고요, 이 법칙에
이 백성의 삶이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바리새인 앞에 나와왔었을 때 당신의 그 삶은 죄입니다, 당신의 그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지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백성들은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세가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저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요.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내가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만났다면 정죄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사도 바울도 통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5장 8절만 읽어도 문제는 없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서 8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만나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증하여 주셨지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러 온 죄인이 과연 누구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요 모두예요. 모두 이들 모두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에 바로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속에 바로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니 상관없어, 나는 믿음이 있으니 의인이 상관없어, 이러한 명제가 우리에게 분명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명제만 우리에게 남아져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믿음을 하나의 문장으로 삼고 기억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점검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김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담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담아서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이 변화의 삶이라는 것은 등한시 여기게 되어지고요, 그냥 말씀을 담는 행위, 말씀을 담아놓는 그 모습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의 변화는 문제가 안 돼요. 내 안에 말씀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게 되어지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과 같이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의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하고, 그들의 작은 성장에도 기뻐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나의 믿음도 동일하게 견고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분명 많은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소원과 이 소망 위에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좀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고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주님의 이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그 현장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진 것과 동일하게 이화 지역과 우리가 사는 모든 산들이 주의 사랑으로 물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랑이 물들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사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너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달려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제는 일어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야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원하오니 올 한해 진정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복음을 만날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을 찾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첫 주일 첫 예배를 감상하며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헌금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헤아려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제적인 여건들이 보다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을 부르러 온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의 복음을 나타내며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